믿음의 승리는 간접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승리, 즉 우리를 미워하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은 더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상하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다니엘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또 4장에서 왕이 교만해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을 꿈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바사왕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6장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건 믿음의 승리죠. 그리고 이것은 간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죠?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기도한 나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승리는 능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 하시는 이유가요. 교회에 다니는 좋은 분들을 아직까지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중에서 교회 다닌다는 어떤 사람에게 깊이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좋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무리 권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상처받은 그 이유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비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비방받을 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설명이 변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는 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그냥 섬겨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비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에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주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손님처럼 살아가요. 내 집, 내 소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인처럼 살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 건 너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막 미련이 너무 많으십니까? 떠나면 안 됩니까?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들은 내 것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요,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썩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거류민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가 하면 뭘 하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좀 부유하고 풍성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나 개인적인 신앙에 멈춘다고 여겨지지 말고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선한 일이다.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 우리의 경건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고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진실한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